분들 바라보시면서 좀 멀리 계시면 멀리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1절을 일단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뱀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유인물에도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1차적으로 나하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하쉬. 여러분 뱀이요 움직일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지만 요즘은 이제 뱀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뱀 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뱀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거의 그렇죠. 쉬 소리 나죠.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안 쉬워요? 나쉬. 그렇죠. 나쉬. 그러니까 나쉬. 근데 이 나쉬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쉿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쉿 소리를 내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하쉬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속삭이듯 외우다. 그러니까 속삭이듯 외우다. 그리고 점치다. 그리고 요술을 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술을 부리다. 근데 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나하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뱀의 특징을 보여주는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사나운 뱀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라프입니다. 사라프. 두 번째 나왔죠? 사라프라는 단어가 있고 신명기 32장 33절과 시편 91편 13절에 보면은 이 뱀이 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독성을 갖고 있고 뱀이 또 힘이 좋아요. 그죠? 힘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기력이 빠진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뭘 드셨어요? 뱀을 잡아서 드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뱀술 담가서 드시고. 여기도 드셔본 분들 계시죠? 뭐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살짝 미소를 짓는 분들은 드셔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탄닌입니다. 탄닌. 그리고 욥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뱀이 혀를 어떻게 해요? 낼름낼름 그러죠? 낼름낼름 하잖아요. 그 낼름낼름 거리는 뱀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에프에입니다. 에프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4가지 단어 중에 뭐가 쓰였냐면은 나하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나하쉬.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마치 아까 나하쉬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점치다, 요술 부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요술을 부려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점을 쳐서 사람을 파멸로 빠뜨리는 사악한 그런 점술가와 같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로 오늘 뱀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런 유혹의 존재로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나하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아주 뱀을 드러내놓고 나쁜 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교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룸이에요. 아룸. 근데 아룸은 어떤 뜻이냐면은 영리하다, 신중하다, 즉 슬기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영리함을, 슬기로움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뱀이라는 녀석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함으로써 아주 사악하게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이 움직일 때 보세요, 여러분. 뱀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아주 소리 없이 조용히. 그래서 이 녀석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는 막 집에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에도 막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옆에 막 꽈리를 딱 틀어가지고 혀를 낼름 할 때도 있고 또 사람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들 보세요. 그들이 뱀 같은 뭘 보내요? 추수꾼을 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뱀 같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창세기지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400년을 살았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민족성은 거의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2세나 3세들을 보면은, 요즘 이제 4세까지도 있죠. 근데 이런 2세, 3세, 4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절대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요 있었던 교회에 그러니까 조선족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조선족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그 교회의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그분을 이제 이렇게 함께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중국을 욕하잖아요. 그럼 엄청 화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분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니 아니에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재미교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미국 사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문화, 그런 미국의 정서에 완전히 젖어들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한인 1세와 2세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많다 그래요. 이게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2세, 3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다니까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더 마음속에, 그 정서 속에 있었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야 하는 개념이 더 많았다고요. 더 강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이야기, 그런데 하면서 시작했던 그 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은 그 뱀조차도 이스라엘의 문화와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였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서, 애굽의 의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동물을 조상으로 생각하죠? 그죠? 곰. 그죠? 곰을, 아니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적인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일반적인 생각으로요. 뭔 또 곰이야,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야? 막 이러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곰을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그 곰을 신으로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곰을 숭배했다 그러죠. 캄보디아에 가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뭘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냐면 뱀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캄보디아에 가면 뭐가 많냐면 그 우리로 따지면 동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머리가 이게 딱 이런 형식이에요. 다 이게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이게 꼬리고.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나가거든요. 나가. 근데 나가라는 그 신, 그 뱀신을 섬기고 이게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나가 형상들이 캄보디아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곰 쓸개를 좋아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뱀을 구워서 먹더라고요. 뱀을 구워서. 얼마나 자신들의 조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그렇게 먹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뱀은 그 캄보디아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였냐면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애굽의 왕인 그 바로의 관,
그 관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바로가 썼던, 왕이 썼던 관에 보면은 코브라가 있어요. 뱀이 있다고요. 뱀이. 왜 그러냐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뱀을 뭘로 생각했냐면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으로. 그래서 그 신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뱀신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뱀이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이 아니고 뭐로 등장하냐면은 사탄의 배후 세력으로, 그냥 그 사탄 자체로, 마귀 자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료자가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존재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들, 즉 뭐냐면 애굽에서 쌓였던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하나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로 다 벗겨지기를 원하셨다고요. 깨끗하게 벗겨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3장 하나만 보고도 완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은 뱀은 누가 지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즉 뱀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뱀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뱀은 치료자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뱀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뱀이요.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3장 1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 사탄이 말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헛갈리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화의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반화 시켜버렸다고요. 똑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술은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분명히 설교했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술은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마셔도 될 때도 있고 안 마셔도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담배는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1월 첫 주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1월 첫 주 설교쯤은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3월달 됐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말을 안 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함정 질문을 파가지고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때 다 이야기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령의 전, 즉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주도하는 분은 누구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만 돼야 된다. 그런데 술에 취하고 우리가 담배에 중독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담배가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술과 담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미국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뭐 독일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아,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술을 마셨더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나 독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 물을요 엄청나게 거기다 희석을 시켜요. 물을. 그래서 알코올이 거의 없어요. 마셔도 그냥 이게 포도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가지고 마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반화에 여자가 넘어가 버려요. 홀딱 넘어가 버려요. 자, 오늘 말씀 2절하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미 여자는 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간 게 다 보여요. 그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곡시키고 있어요. 왜곡.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죽는다 하고 딱 결론을 땅땅땅 내렸어요. 내렸는데 오늘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덧붙였어요. 추가해버렸다고요. 하나는 왜곡해버리고 하나는 말씀을 더 추가해버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교회를 부탁해.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 꼭 그 책을 사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책 장사하는 것 같네요. 자,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만화책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만화책. 예, 만화책인데 교회를 부탁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왜 나왔냐면 원래는 이 책이 2013년도인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다 팔리고 다시 독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 책이 지금 너무 필요하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그래가지고 독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고 그러는데 그 출판사가 망해버려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 이 작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누구냐면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예요. 은근히 한번 자랑 한번 해야죠. 근데 이 친구가 김민석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 그 목양실에 오면은 제 초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초상화를 그려준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인데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추가할 때 생겨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의 빵, 그 진리의 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내가 떡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수하게 먹어야 돼요. 순수하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빵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덧붙이고 뭘 더 추가하고 빼버리고 뭐 과장하고 왜곡하면서 어떤 빵을 갖다가 자꾸 교회가 먹고 있냐면 누룩이 든 빵. 누룩이 든 빵. 근데 그 누룩이 든 빵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것이 추가되어 들어있는 거짓된 말씀을 먹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의 초점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라.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과 충성, 즉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그냥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개혁입니다. 좀 맛없고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토 달지 말고 거기다 해석 붙이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그 장면 속에서 사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도. 우리가 이제 말씀해 보면 아담이 안 나오니까 아담은 어디 갔다가 놀러 갔다가 온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담도 거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뱀이 질문하는 중에 여기 보세요. 3절도 보면은 지금 너희가 뭐 이런 나오죠. 이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이 너희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실은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와 혼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너희라는 말은 거의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와 같이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사탄이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관점을 막 심어 넣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 하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새로운 관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다가 해석을 붙이고 추가를 붙이고 왜곡을 하고 막 변형을 시켜서 거기에 뭔가 지금 새로운 관점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5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오고 7절에도 눈이 밝아져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관점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눈이 밝아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입학을 딱 했는데요. 제 친구가 누구였냐면 제 짝꿍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뭐 전혀 모르는 친구죠. 중학교 올라가니까 전혀 모르는 친구가 짝꿍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박재성입니다. 박재성. 이 친구 이름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박재성이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되게 이제 얼굴도 참 남자답게 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뭐 몸도 다부지고 굉장히 또 멋진 친구였어요. 근데 이 멋진 친구가 항상 가방 안에 뭘 가지고 다녔냐면은 잡지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잡지책. 근데 그 잡지책을 이제 짝꿍이니까 이 친구가 계속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그 친구 덕에 눈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세상을 봤죠. 예, 새로운 세상을.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친구 덕분에 눈이 밝아졌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을까요? 왜 또 이것도 어려워요? 봤겠죠. 이 나무가 어디 있었는데요? 동산 중앙에. 그것도 어디 옆에? 생명나무 옆에 있었는데 왜 안 봤겠냐고요? 맨날 보죠. 생명나무 가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되는데 안 봤겠냐고요? 동산 중앙에 떡하니 생명나무 옆에 있는데 왜 못 봤겠냐고요? 봤어요. 근데 그때는 봤을 때는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관심 두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산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나와요. 본즉 갑자기 이 나무가 관심도 없던 나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바뀌니까 이게 완전히 이걸 달리 보게 된 거죠. 달리. 여러분 결국 관점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만 가지고 살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꾸 뭔가를 붙이고 왜곡하고 과장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주셨던 관점이 와르르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를 말씀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씀 더 붙들어야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언제 출발하는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말씀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결국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길을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만 관심이 많아져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과 의식만 붙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며칠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순천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러 오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순천에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대요. 참 재밌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계신대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면 한 번은 국어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신대요. 국어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발음은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 이 단어는 이렇게 쓰셨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셨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은 말씀하신 게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근데 그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여러분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뭐 몇 퍼센트, 몇 프로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몇 퍼센트, 몇 프로 제가 어쩔 때는 몇 퍼센트 썼다가 어쩔 때는 몇 프로 썼다고 해서 여러분 못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먹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면 엄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한 것 가지고. 형식, 의식 그것만 붙든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수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큐티 학교 마쳤지 않습니까? 이제 3월이 되면 저녁반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큐티는 무슨 훈련이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내게 주어진 말씀을 과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전요, 우리 교회가 큐티를 통해서 좀 순전한 교회 그리고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3월 저녁반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타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 교회가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눈을 가지고 온전히 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주된 주제 있죠? 베네시트 엘로힘, 예수 외에는 방법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는 것, 그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선포하는, 또 삶으로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